평생 보셨지만은 이 아들은 어렸을부터 불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험한 일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죠. 폐지를 줍고 길 나가서 광고지를 돌리고 광대 얼굴을 하고 여러 가지 피아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창피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나보다 성공하지 못했나. 그리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식들을 잘 키우는 그런 부모에 비해서 우리 아버지는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죠. 나중에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짐을 정리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게 되었지. 자기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계속 정의 아들을 후원하는 그런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얘는 그 약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버지가 이건 잘못됐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지. 다른 사람이 한 걸 잘못했나 보다. 그리고 찾아가서 알려주기 위해서 후원센터를 찾아갔더니 그게 진짜라는 니네 아버지가 너는 자네 아들을 후원해봤다. 네 이름으로 후원해봤다. 그런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많이 가진 게 행복이 아니고 남에게 나눠줄 때 행복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이 가진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모으고 어떻게든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성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닙니다.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구하게 되잖아요. 자고 마실 수 없는 말인 것처럼 음료수를 계속 마시면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은 달콤해 보이지만 계속 가질수록 더 건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남에게 나눌 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누는 자가 되어라, 주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남에게 나눠주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악착같이 너는 성공을 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웃이나 남에게 돕는 성격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목표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목표가 돼요. 결국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계속 목마른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선을 베푸는 삶, 남에게 계속 주고 베푸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12장 16장까지는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그럼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었으면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구원은 아니지만 행함이 당연히 따라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삶의 총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특별히 1절로 3절에서 1절을 이하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생활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런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12가지가 오늘 본문에 제시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거짓 없는 사랑을 베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짓이 없다는 것은 성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사랑은 남을 돕는 손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도와주는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궁핍한 자에게로 달려가는 발이 있다. 그리고 사랑은 남의 슬픈 탄식과 괴로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다. 남을 돕는 손과 그리고 남을 향해 어려운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 그리고 남의 그 고통과 아픔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찾아가고 또 남의 고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런 거짓 없는 사랑을 늘 추구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두 번째 생활의 표준은 악을 미워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맹목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윤리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무조건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건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선에 속하라. 항상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사랑한다고 해서 악한 것도 사랑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악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또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눈 감아주고 잘못된 것도 용납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가르쳐주고 선을 추구하고 이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여기 형제 사랑은 부모로 인해 이루어진 피로 맺은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피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가사가 있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아니면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런 내가 왜 섞이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그렇지만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최경영 목사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살지? 김포도 지나가지고 왜 사모는 안 오고 2시간 안 걸려. 사모는 안 왔어. 응? 특송하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안 왔네. 이 사모가 아주 참 잘해요.
혼자만 딸이 시집을 가요. 10월 첫 토요일 날 이문빈 목사 딸하고 아들하고 결혼하는데 군뱅이로 푸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난 이따 물어보려고 해요. 참 신기한 일이죠. 맨날 탈북자 뭐 이런 사람들만 돕고 살기 때문에 고생만 지지리하고 살고 딸들도 그랬는데 아니 목회자 아들하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 성공했다. 신기한 얘기가 있다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해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피를 나는 형제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서로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쳐다보지 마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우리가 사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은 남의 장점을 보는 마음이고 높이는 마음이죠.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잖아요. 좋은 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단점을 자꾸 쳐다보면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단점 없는 사람이 있나? 다 단점이 있지. 저는 뭐 완벽합니까? 그러니까 장점을 보고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높여주는 마음을 갖는 거죠. 당신은 참 이런 점이 좋다. 그리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단점을 보려고 하지 마. 끝이 없어. 그냥 계속 잘못된 걸 꼬집고 핥히고 그러면 서로가 상처가. 그래서 좋은 점만 얘기하고 가능하면 나쁜 점은 말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데 내가 왜 너를 존경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내가 먼저 존경할 수 있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내가 남을 존경하면 그도 나를 존경하게 됩니다. 자꾸 존경하고 높여주고 당신은 참 훌륭하다. 이런 게 참 좋다. 자꾸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은 나를 존경하게 되죠. 사실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족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죠. 그리고 또 수평적인 사랑. 나랑 비슷해. 그래서 사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남을 나보다 더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당신을 내가 높여주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는 언제나 서로 공경하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나보다 남을 한 단계 높여서 귀하게 보면서 사랑해 주는 것이죠. 나를 낮추고 남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죠. 남편이 나보다 훌륭하다. 그러면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자기 남편을 존경할 줄을 몰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자꾸 헐뜯는 얘기만 해요. 그러면 가정에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느 목사님 글을 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이상한 인사를 해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잘 있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처덕에 잘 있네. 그래요. 꼭은 아주 유명한 의학 박사고 그분 알 만큼 유명한 분이고 병원 원장도 그래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꼭 처덕에 잘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대요. 장로님 왜 이렇게 인사를 할 때마다 처덕에 잘 있네 이런 말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네도 알다시피 내 성깔이 좀 못됐거든. 밖에서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내가 사실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그걸 다 받아주는 거야. 한 번도 찡그리는 법이 없이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위안을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천덕의 복을 받고 사는 것 같아.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을 거야. 그래서 진심으로 나는 천덕에 이렇게 복을 받고 산다고 생각하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나보다 저분이 훌륭하다. 참 배울 게 많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내가 먼저 가지고 존경하는 말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도 나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비판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 비판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항상 존경하는 말하고 이렇게 서로 먼저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째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새벽기도를 지속했다는 거는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랬기도 했지만 항상 나는 자명봉을 3개, 2개 이상 펴놓습니다. 그것도 가까이 놓지 않아요. 가까이 놓고는 그냥 눌러버리고 자게 돼요. 그래서 저 설제 이런 데다 갖다 놓고서 요새는 참 좋더라고요. 이 핸드폰에다가 한번 알람을 맞춰놓으면 일어날 때까지 얘가 그냥 울어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신기한 거는요, 내 방이 저 건넌 방인데 거기서 벨소리가 안방에 들려요. 그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우리 아내가 먼저 일어나기 대부분인데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야, 너 참 충성되다. 한 번 맞춰놓으니까 변함이 없구나. 참 충성스러워. 그래서 너는 충성스러운 나의 종이다. 내가 늘 그러는데 그렇게 한 번 정하면 변함없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피곤하니까 그만두고 이래서 그만두고 저래서 그만두고 그러면 기도성을 지속할 수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목사님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 삶이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또 카톡을 보낸다는 게 3,000만 원 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새는 또 앱이 바꿔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거 완전히 이 카톡에서 많이 못 보내기 위해서 작전을 쓰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악착같이 보내. 그런데 그게 부지런하지 않으면 자료를 수집하고 계속 모으고 하루 종일 거기 매달려서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사람 만나야 되죠. 여행도 가야 되죠.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카톡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컴퓨터를, 노트북을 가지고 가잖아요. 여행지로. 그래가지고 밤 12시간 넘도록 계속 두들겨가지고 그 자료를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보내는 작업을 하는데 어저께는 저녁 6시인가가 끝났어.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또 중간에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부지런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생활하려면 부지런해요. 남보다 더 부지런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 세계적인 거부 100명을 시카고에 모이게 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조사한 결과 저들에게 공통점이 보통 사람보다 3시간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부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세계 100명의 부자, 톱 100명의 부자를 모아가지고 같이 세미나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3시간 먼저 일어난다. 그렇게 부지런했기 때문에 그만한 위치에 있는 거지 게을러 가지고 성공할 수 없다는 거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간치 일어나가지고 하루 일과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부지런하게 활동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또 열심을 품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 뭐라든 열심히 해야 돼.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돼. 하는 척하는 건 나쁜 거예요. 공부를 하든 노는 것든 운동이든 열심히 하는 게 체질이 돼. 저 사람은 참 열심히 해. 뭐를 해도 열심히 해. 이 사람은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열심히 하는 마귀가 틈타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수 있는 걸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이 썩는 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내가 정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건 기회를 포착하라는 말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거 지나가면 못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시간 지나가지 않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소자 중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그 시간 지나가면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음에 도와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걸 몽땅 날려버릴 수도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어. 기회 있을 때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면서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2차 대전 당시 포로 생활을 겪었던 리처드 렘브런트 목사님이 루마니아의 교도소에 있을 때입니다. 빛이 안 들어오는 캄캄한 그런 방에 목사님을 비롯한 30여 명의 죄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로운 죄수 한 분이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을 체포해서 감옥 가게 된 한반든 비밀경찰 대령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놓은 사람인데 어째서 이렇게 기독교인이 돼서 여기 왔을까? 기독교인들이 있는 감방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비밀경찰로 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12살 난 조그만 소녀 하나가 세 송이의 꽃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대령님 이 꽃을 받으세요. 이게 웬 꽃이냐? 저는 어머니 생일 때마다 어머니께 꽃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유일한 선물이었죠. 근데 대령님이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셨잖아요. 이제는 어머니께 선물을 드릴 수가 없어서 대령님께 꽃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사모님께 갖다 드리세요. 이 소녀가 어머니를 잡아간 그 대령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걸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잡아간 그분에게 내가 이 꽃을 갖다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그 꽃을 가져온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걸 받으면서 마음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가를 깨닫게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원수인데 나를 위해서 꽃을 세 송이를 가져가서 어머니를 잡아가셨으니까 제가 이 꽃을 대령님께 드리니까 이걸 사모님 갖다 드리세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옥에 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마음이 감동되는 거죠. 열심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사람들은 과거의 일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현재는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미래는 암담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는 잘못 살았어. 그러나 현재는 너무도 감사한 일이 많아. 그리고 미래는 항상 소망적이야. 왜냐하면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건너가 요단강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영원한 하나라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항상 즐거운 거예요. 내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천국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적금 들어놓은 게 1월 달에 탈 게 있다. 소망을 가지고 그걸 기다려서 즐거워하잖아. 야,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있으면 내가 1억을 탄다 그러면 이야, 견딜 수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데 뭘 즐거워하지 않고 맨날 짜증을 부리고 슬퍼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짜증을 부리고 그런 걸 보면 저분에게 믿음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을까? 뭘 그렇게 슬퍼하고 그 짜증을 부리고 막 그렇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죄송합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말 하면은 싫어하죠. 나도 나가고 싶은데 우리 가족들이 반대해가지고 못 간다니까 이러면서 뭘 가족들이 반대? 자기가 안 나오는 거지. 아니 내가 천국 갈 사람이라면 뭘 가족들이 반대하는 게 문제입니까? 목숨까지도 바치는데 순교하는데 아니 교회에 나오시던 우리 김 집사님 연세 많은 70 노인이신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해. 하나님 그가 예배자로 살게 해주세요. 한때는요 가족들이 반대하는데 기를 쓰고 막 나오더라고요. 교회 못 가게 하는데 내가 그래도 이기고 나왔어요. 막 이래. 그래서 야 저분이 믿음이 바로 섰는가 보다. 누인 걸 아주 깔아앉아 버렸어. 너무 안타까워. 아니 교회 나와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으면 죽어? 죽으면 천국입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믿음이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망 속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영원한 나라다, 천국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즐거워하며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당신이 왜 그렇게 즐겁냐고 묻거든.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래. 야, 나도 교회 나가야겠구나. 저렇게 즐겁고 행복한데 나는 즐거운 게 별로 없어. 항상 원망이고 불평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즐거운 표정, 즐거운 마음, 그냥 위선이 아니고 항상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잔치하느니라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정말 즐거움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며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참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는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참을 줄 아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인내하지 않는 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소망을 가진 자로서 참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넉넉히 참을 수 있어요. 왜 못 참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괜찮아. 이까짓 거 뭐 잠깐 지나가면 되는 거라 참을 수 있죠.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힘써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기도할 시간을 만들고 정성을 다해 기도 시간을 지킬 수 있어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어디 갈 때도 기도하고 기도 시간 정하고 기도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힘쓰는 거예요. 기도는 뭐 힘 안 쓰고 그냥 생각날 때 한번 하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했으니까 기도에 힘쓰는 삶이 돼야 돼요. 힘써야 된다니까요. 기도 힘 안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사도행전 교회가 유무상통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뭐가 어려울까 하는 걸 항상 관심을 가지고 힘들지 않으면서 쓸 것을 공급해줘. 뭐가 필요해? 내가 좀 도와줄게. 자꾸 그거 진짜 기쁘는 일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항상 쓸 것을 공급해주는 삶.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에게 부족한 것을 공급해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요새는 걸핏하면 식당으로 가죠. 옛날에는 손님을 자꾸 모셔다 대접을 했어요. 웬만큼 있는 집에는 손님방이 있어가지고 가는 사람 다 오는 사람 다 불러다가 대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 중에서 좀 잘 사는 집들은 항상 손님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대접하는 마음. 우리도 뭐 시골에 살았지만 우리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시는데 우리 집이 그래도 양을 한 200마리 키우고 농토가 거의 몇 평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10,000평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농이 다 들어가지고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사람들보다. 근데 항상 우리 집에 교회 손님 오면 우리 집에서 머무시는 그래서 대접을 하고 지냈는데 그때 주일학교 여름성명학교 강사가 우리 집에 와서 머물 적에 내가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배워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여름성학교 마치고 돌아간다 그러니까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막 울었어. 가지 마요. 가지 안 갈 수는 없잖아. 그래도 너무 섭섭해가지고 울었어. 그러니까 늘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 그래서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 쟤는. 대접하기 좋아하고 식사를 제공하기 좋아하고 어떤 이는 대접 안 하려고 운동화끈을 자꾸 만져버려. 아니 이미 운동화끈 다 졸라져 있는데 뭘 그걸 자꾸 만져버려. 남이 먼저 내기를 바라고 내가 먼저 카드 갖다가 계산을 해. 자꾸 대접하기를 먼저 하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는 대접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능하면 주일날 교회 나왔다 돌아갈 적에 자기 집안 식구만 식사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김 집사님 댁에서, 다음 박 집사님 댁에서, 다음 이집 권사님 댁에서 이렇게 그 집 세 집 모여가지고 이렇게 친교를 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주일날은 같이 대접하는 날. 그래서 오늘은 이대 모이고 내일 저기를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친교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진짜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그러면서 교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인색하기가 짝이 없고 그러면 교회 안 나온다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그냥 얼마나 짠지보다 더 짜. 그러면 안 나온다. 대접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막 대접하고 막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고 고구마 맞춰서 갖다 주고 막 이러면 감동이 돼요. 그리고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성남중학교에 한 번만 가시죠. 이번 주일이 창립기념주일인데 한 번만 갑시다. 그게 건수를 만들어 가지고 참 대접하기 힘쓸 때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주신 12가지 내용 우리가 늘 명심하고 그것이 우리 삶이 될 때 우리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천국 같은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